여러분 저희가 지난 주에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과 같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 그 첫 번째였죠.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열매인 그 희락, 그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으로 기뻐하셨습니까? 혹시 기뻐하셨던 일 있으세요? 그럼 그 일을 기뻐하셨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중에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문장이 있어서 그때 메모를 해놨었는데 실은 유명한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문장이 이어집니다. 마음은 그가 즐거워하는 대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기쁨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좀 아시겠습니까? 저희가 보통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나의 마음은 예를 들면 이러이런 색일 것 같고 또 마음은 무엇으로 차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차 있는지 또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방향 지어져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지금 즐거워하는 대상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감정들은 혹시 거짓말할지 몰라도 기쁨이라는 것은 절대 거짓말할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시편 16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 16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다윗이 이 시편 16편 말씀을 지었을 때 어떤 배경,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며 광야를 도망 다니고 있었던 그 십수년의 시간 동안 이 시편 16편 말씀을 썼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밖으로 쫓겨나갔을 때 지었던 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견해 다 공통점이 있죠. 다윗이 도망자로서 인생의 길을 황급히 그리고 두려움과 초조함 가운데 떨며 인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지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도망자의 길을 두려워하며 겁에 질려서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시편 16편 11절 말씀 우리 앞부분 우리 노란색으로 된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아멘.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니 겁에 질려서 달려가고 있죠. 근데 그 도망자의 길을 이 다윗은 도망자의 길이라 말하지 않고 생명의 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옆에서 볼 땐 저 사람 도망자로 저 길을 뛰어가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내가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몇 절 앞에 시편 16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협소하고 또 두렵고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고 참 위태로운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생명의 길로 가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를 시편 16편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신약의 용어로 하면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시면 사망의 길, 그 음침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로 보여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윗이 다른 어떤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사망의 길이니까요. 도망자의 길이니까 그 길에서 보이는 것이 결코 좋은 것들이 아닌 두려워할 이유
겁에 질려 할 이유들이 보였을 텐데 다윗은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요. 시편 16편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그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데 다윗의 시선이 고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 보았더니 말씀처럼 우리 주님을 보고 있죠. 근데 주님을 보고 있는데 그 주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 죽음의 길을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다윗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희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기쁨이고 감사이고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하나 귀한 신앙의 그 결론을 하나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희락이라는 것은 성도의 기쁨이라는 것은 비록 도망자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늘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면 결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설교를 딱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방금 마지막에 했던 말씀처럼 우리의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로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기쁜 일이 그 기쁨이 과연 하루 이틀 아니면 평생을 갑니까? 그러지 않죠. 그리고 저희 삶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건강 문제도 있고요. 사랑하는 자녀로 인해서 내가 누렸던 그 기쁨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그 기쁨을 빼앗길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희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지방에서 처음 서울로 올라와서 그 신앙생활을 했던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처음에 청년부 생활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름 수련회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박 3일이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한 형제분께서 간증을 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첫째 날 저녁에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둘째 날에 이제 그 임원들이죠. 집행부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의가 뭐였냐면 그 산 깊이 들어와 있는 기도원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물이 갑자기 떨어지게 된 겁니다. 생수가 갑자기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생수를 사러 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가져온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이건 써야 돼서 누가 좀 생수를 사오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이야기들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간증을 했다는 그 한 청년이 옆을 지나가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사오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차를 가져왔으니까 내가 얼른 가서 생수를 사오겠다 하고는 차를 몰고 기도원 밖으로 쭉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죠.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과속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첫날 집회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그 둘째 날 새벽에도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콧노래로 찬양을 흥얼흥얼하며 너무 행복해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악셀레이터 좀 세게 밟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되면 뒤에서 갑자기 누가 나타나죠. 경찰차가 그 사이렌을 켜면서 그 뒤를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차를 세웠죠.
그리고 경찰이 옆으로 가서 문을 똑똑 치니까 문을 이게 열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런 일 당해 보셨어요? 예, 여기는 그런 일이 없으시군요. 제가 예전에 그 섬기던 교회에서 그 권사님들과 집사님을 어디 내려드리다가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 내려드리다가 그렇게 한번 경찰한테 잡힌 적이 있거든요. 이런 기분이 정말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벌금 이런 걸 떠나서 마음이 너무 안 좋거든요. 아마 그 청년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경찰이 이렇게 뚝뚝 두드리고는 내리니까 이런 경찰이 뭐 달라고 하죠? 예, 면허증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왜 달라고 하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보통 따질 텐데 그 청년이 웃으면서 입으로는 계속 찬양 흥얼흥얼하면서 아 그래요? 저 잠깐만요. 면허증을 얼른 해서 확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하게 웃으면서 경찰을 빤히 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경찰이 한순간 딱 이 사람이 미쳤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들은 거죠. 왜냐하면 그 경찰관 분께서 지금까지 교통 단속을 하면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환하게 웃으면서 면허증 주면서 나 빨리 딱지 빨리 끊어달라고, 나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경찰이 너무 이상해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다. 내가 지금 빨리 물 사서 우리 기도원에 빨리 가서 우리 청년들 물 드려야 된다고.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빨리 가게 해달라고. 얼마짜리 끊어도 되니까 빨리 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짤막한 이야기였는데 그 마지막 날 저희 함께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런 교통 딱지 티켓 하나로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이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실은 뭐 주차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교회인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들을 보면 예배 때 정말 훌륭한 목사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은혜가 가득했다가 나가서 주차장에서 시동 걸면 은혜를 다 날려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주차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또 차 안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은혜 날려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작은 예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기쁨들이 있죠. 근데 그 은혜는 우리 삶에 여전히 그리고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노란색으로 된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교통 티켓 하나 말씀을 드렸지만 환난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 말은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서는 틀린 말이죠. 여러분 이게 예를 들면 동그란 세모와 같은 역설적인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앉아 계신 몇몇 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설이 우리 신앙의 힘이요 비밀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아무리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늘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삶에서 맺게 해주시는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아이들을 기르고 하면서 예전에 이제 수영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를 보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저는 솔직히 서울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서울 사람이라 늘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은 고향이 이제 바닷가 쪽이어서 이제 많은 성도분들께서 제가 수영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가게 되면 그래서 저와 아내는 이제 밖에 의자 같은 데 앉아 있고요.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놀게 되죠. 여러분 이제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놀 때 혹시 그런 장면 보셨습니까? 불에라고 하나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끼고 이렇게 수영을 처음 배울 때 하는 게 있습니다. 판때기 같은 거요. 요만한 판때기 같은 게 있는데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놉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놀 때 항상 이렇게 하죠. 처음에는 그걸 가지고 수영을 배우다가 조금만 지나면 거기 위에 올라가서 이걸 내려 누릅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하죠. 내려 누르면 얘가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힘이 조금만 약해지면 위로 퐁 솟아오릅니다. 그게 또 재미있어서 다른 아이들이 그걸 또 잡고 다른 데로 누르죠. 근데 이걸 물 밑으로 깊이 들어가도 결국 조금 있으면 얘는 다시 위로 탕 올라옵니다. 그럼 그거 보면서 우리 성도의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를 둘러싼 환경,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이 아무리 내려 누르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결코 잃어버리거나 상실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온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을 표현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부자, 관원, 청년. 여러분, 다 너무 부러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자입니다. 일단 부럽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관원입니다. 여러분, 부자인데 사회에서 인정받는 높은 관리라는 뜻이죠. 여기도 부러운데 세 번째가 뭐라고요? 청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은 이 청년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쭙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죠. 근데 이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렇게 적용하죠. 그래.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가진 것 전부 다 버려야 돼.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길이 결코 쉽지 않지. 저희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목적과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노란색으로 된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청년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청년이 손에 잡고 있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게 실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보화가 이 청년에게 영원한 기쁨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지 않는 이상 결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그분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잃어야 하는 것들을 늘 비교하고 계산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오늘 본문 말씀과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은 무슨 길을 걷는다고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걸으면서 뭘 보고 있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이건 다윗이 시편 16편 11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고, 실제는 어떠하죠? 다윗은 실제로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는 건 뭐죠?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나의 삶을 여전히 내려누르는 억압들, 괴로움의 내용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실제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길과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길, 이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서로 겹쳐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다윗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과 함께 가니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를 내려누르는 억압, 괴로워하고 아파해야 할 이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과 함께 비교해보고
대조해서 계산해 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현재 고난 당하고 있느냐? 장차 만날 그 영광과 비교해보라. 비교해보면 지금 너희가 만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만나게 될 그 영광과 감히 견줄 수조차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정말 귀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계산에 빨라야 될까요? 계산에 어리숙해야 될까요?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계산에 빨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만나는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광, 그 기쁨을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앞에 놓고 어느 게 과연 귀한지, 어느 게 과연 내 삶의 큰지를 냉정하게 비교해 보면 너의 삶에는 반드시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미국에 있을 때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기 보스턴 쪽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 보스턴 쪽에 있는 대학들이 보통 좋은 대학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 모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한인 가정에서 아들을 그 말씀드렸던 좋은 대학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 가정에서 이 아들에게 이제 기대를 거는 것은 이제 대학 4년을 끝내고 나면 로스쿨을 가거나 또 의대를 가서 가정에 큰 도움이 성공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근데 또 그렇게 하려면 그 어려운 대학에 가서도 4년 내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한 형제가 그 대학 가서 공부를 하다가 3학년 전공 필수 과목에서 C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C를 받으면 한 과목이라도 C를 받으면 로스쿨이나 의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형제가 얼마나 마음에 고민이 크겠어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많은 대가를 치루었는지를 너무 잘 아니까 이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를 바로 못 드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모님, 이게 제가 드리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라고 학자금을 대어주셨는데 그 돈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고 3년 전에 만난 여자와 동거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이 이어집니다. 부모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는데 부모님께는 2살 된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이 너무 복잡해지겠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왜 마지막 편지냐면 실은 몇 주 전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제가 에이즈 환자로 판명을 받았습니다. 몇 주 안 남았답니다. 부모님, 저는 이렇게 먼저 가지만 부모님들은 건강히 잘 계시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한 번만 전화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부모님들이 어쩌겠어요? 억장이 무너지고 이게 어머니는 옆에서 정신 잃고 쓰러지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 편지를 받자마자 정신을 가다듬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이 바로 너에게 생겼냐?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엄마 아빠 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이런 일을 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냐? 그게 왜 그랬냐 이랬더니 아들이 그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실은 제가 이번에 성적표를 받았는데 그 과목에서 C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유, 괜찮다. 야, 그 과목 C, D를 받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의대 못 가고 로스쿨 못 가도 괜찮다. 야, 우리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얼마나 잘 인도해 주시겠냐. 그거 괜찮다. 네가 건강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아들의 편지를 받고 나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가 생겼냐면
부모님에게 계산하는 능력이 생겼죠. 뭐가 진짜 중요한지. 이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나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부모님이 우리로 말하는 주판 펴놓고 이렇게 알을 튕기면서 계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도의 기쁨이라는 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없어서 기뻐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들이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열매로 희락의 열매를,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하나 다시 해석해 보면, 이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신실하게 살았을 때 받게 될, 누리게 될 그 영광과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잘 되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안 되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겠지만, 성도의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어떤 일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해석하는 것. 그래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계산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뻐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서 실은 가장 많은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죠. 이분이 생전에 쓰신 곡이 9,000곡이 넘습니다. 근데 이분이 실은 태어나서 생후 6주가 되었을 때 양쪽의 시력을 다 상실합니다. 그리고 1살이 채 되기 전에 아버지를 잃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로스비 여사가 쓴 찬송들 가운데에서, 그 많은 찬송들 가운데에서 저희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 바로 부르게 될 찬송이 540장인데요. 그 1절에 처음 시작 가사가 이러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님께서 나를 미워한다는 말일세가 아니라, 나를 괴로워한다는, 나를 싫어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여러분, 그렇게 불우하고 그렇게 어려웠던 세월을 보냈던 사람의 입에서 그 심령의 고백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입니다. 여러분, 끝에 부를 찬송인데 288장에 이렇게 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불우한 환경을 그 속에서 살았고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근데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고.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하늘의 영광을 비교해 보니 그 영광 때문에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장례 때 부르는 찬송이죠. 찬송가 608장 가사가 또 이렇습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쓰신 곡인데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이런 시각장애인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 철이 들고 나서 눈을 한 번도 뜨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눈을 떠보지도 못한 채로 눈을 감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기쁨, 그 영광을 생각하니 나의 입술에서, 나의 심령에서 찬양이 끊어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환경,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가진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세상에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늘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아픔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주셨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이 두 개를 앞에 놓고 계산해보고 이리저리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확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으나 그 어려운 일들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허락해 주실 그 기쁨, 그 영광을 오늘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록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지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저에게 순간순간 보여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을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힘있게 걸음을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